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면 다 좋죠. 나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좋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도요, 참복, 까치복, 무슨 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좋은 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4절의 시작은 좀 어둡게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본인들이 파송받거나 본인들이 자원해 간 사람들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비극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하고 능력이 있었던 주의 종에 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일 가운데 무슨 간섭함이나 개입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 고스란히 비극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슬픔 속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극의 흩어짐 속에서 그 비극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큰 슬픔에 젖었더라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문을 닫으시는 일과 문을 여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사역적 방법은 무엇이냐면 문을 열게도 하시고 문을 닫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오랫동안 아무리 두들겨도 두들겨도가 맞습니까? 두들려도가 맞습니까? 두들려도 그러니까 다수의 뜻을 따라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별로 노력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슥 열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활짝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짝 열린 문을 주셨는데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는 것, 절대로 그 문을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닫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본인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통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 시집살이를 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온갖 구박을 다 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연한이 차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내려오고 며느리에게 권세를 물려줍니다. 그 권세를 물려줄 때 뭐를 주죠? 곡간 열쇠를 줍니다. 곡간 열쇠. 뭐 그 열쇠가 대단한 열쇠도 아닙니다. 망치로 한 대 땅 때리면 금방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일 텐데도 시어머니가 다 곡간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집안은 네 것이다 이러면서 주시죠. 열쇠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출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열쇠냐면 다윗의 열쇠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시죠?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뜻밖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모두 누가 통제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통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뭐 중국이나 소련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가 나가고 하는 것들이 뭐 크게 놀라울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지만은 저희가 80년대만 생각을 해도 소련,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이었고요.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약자이죠. 근데 거기에 뭐 선교사가 나가고 복음이 들어간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런 일이 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그 북방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여시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문을 여십니다. 바로 그렇게 문을 닫고 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손으로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은요, 과정상으로는 사실 그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간섭하신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성령이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좋아요, 나빠요? 상황상으로는 나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요. 예, 이게 성령의 간섭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열리는 문이 어딘지 그걸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헤매기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을 닫으시고 이쪽 방향의 문을 여십니다. 못 찾아갖고 한참 헤매다가 찾아서 이쪽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쪽 갈로 막 가다 보면은 우리가 희한하게 새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을 가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 지금 우리한테만 있는 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쪽에 향한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을 했죠. 고난과 좌절,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바람대로 안 될 때 우리한테는 이게 고난과 좌절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도 찾아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기회에 한 대 터지는구나.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이 희한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막 이런 속에서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형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이걸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우리 일부 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 안 되는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되는 영어를 그냥 인용하셨어요. Without Jesus, 고난 is just 고난. 예수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사방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그냥 사마리아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고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유대 역사의 어떤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숨기고 싶은 역사, 사마리아는 없었으면 좋겠는 곳, 사마리아는 그냥 들어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 좋겠는데 이런 곳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도시였고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기 알렉산더도 등장을 하고요, 시저도 등장을 하고 관여가 돼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참 수도로서 좋은 영예로운 도시였을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집결되어 있었던 데가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남쪽 예루살렘에 갔다가 괜히 남쪽 사람들한테 마음이 통해서 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충성을 안 하고 마음이 나뉘어질까 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가짜 성전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그냥 성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죠.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 가짜 성전에다가 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선지자들을 이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더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서 금방 함락이 안 됩니다. 3년간 쫄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굶겨 죽여서 겨우 점령한 데가 이 사마리아였어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북쪽으로 끌려간 10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였지만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거는 2지파만 돌아와요.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지파가 사라지면서 거기다가 누구를 데려다 놨냐면은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다 놓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랑 서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는 이 정절을 잃어버린 혼합된, 그리고 자기들의 심판 때문에 심판이 임한
이런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구박할 대로 구박하는 바로 이것이 그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가 이 유대인들한테는 껄끄러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가끔씩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 나오는 그 교자에 나오는 그 물동이 이고서 한 뜨거운 대낮에 나와갖고 이게 남편 다섯이나 두었던 그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여자, 그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1호 선교사가 됩니다. 1호 선교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박했던 사마리아인.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우리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불쾌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그냥 가, 레위인도 그냥 가, 유대에서 내놓을 만한 명예로운 사람은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다 그냥 지나가지만 누구만 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줍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 의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죠. 중국 사람들은 떼놈, 일본 사람들은 외놈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놈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인간은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하시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픈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리스도를 들은 그 사마리아 성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마리아 성 여러분 모든 죄가 인간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당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전파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이 선포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시는데 말만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자로서 그가 보이시는 권능이 지금 표적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나타난 현상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굉장히 긴 말이지만 짧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누가 선포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예수가 선포가 되고 예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니까 누가 떠나가요? 사탄이 떠나가요. 사탄이 떠나가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나타났던 일들도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어떤 상황 속에 영향을 미치고 사탄이 그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을 시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가 뭐냐면 거짓과 관계의 깨트림이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장 큰 특징을 갖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죠. 바로 그 거짓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벌리는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첫사람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사탄이 거짓을 말하죠. 거짓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습니다. 속고 난 다음에 사탄의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바로 그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있었던 자리에 용서와 이해와 화해가 그 자리에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를 따르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어두운 역사의 상징이었던 사람들, 그 숨기고 싶은 사람들, 좌절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요, 사마리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삶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내가 숨기고 싶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생기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다 온전한 사람들 같지만 여러분 다 압니다. 털면 다 나옵니다. 털면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역사, 숨기고 싶은 역사, 좌절의 역사. 하지만 그런 역사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선포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였더라?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좌절해서 흩어져 가지고 낭망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 왜 문을 닫으셨나, 그것을 막 생각하고 그 뜻만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닫으시고 이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그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자라고 충성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기적이 되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말은 유명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기적이 되라. 이게 누가 이 말을 했느냐면 닉 부이치치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아마 유명하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뭐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손 4개의 사지가 다 없이 뭐만 갖고 태어났냐면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삶에서 이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를 하면서 했던 고백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기적이 되라. 무슨 뜻이었냐면 자기도 수없이 뭘 기도했겠어요. 내게 팔을 주세요. 내게 다리를 주세요. 내게 손을 주세요. 내게 발을 주세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붙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자기는 기대했지만 한 번도 그 기도대로 안 되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팔다리가 생겨나는 기적을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대신에 누구 자체가 기적입니까? 닉 부이치치가 그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우리는 살면서 뭘 많이 바랍니까?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닉 부이치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평신도 사역자였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로서 출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데 자기가 막상 딱 태어나고 보니까 한 번도 의사 선생이 얘는 이런 애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적도 없었대요. 근데 낳고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본인 말로는 그래, 나는 쌀자루였다. 네, 본인의 겸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쌀자루였대요. 네, 쌀자루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자식을 놓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몇 주간 동안은 울면서 지냈대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이런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몇 주 동안 울면서 분노, 죄책감, 두려움, 우울, 절망 이런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더 고민이 된 거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지만 문제는 뭐예요? 평생 얘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 속에 있다가 이 부모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의미를 추적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몸이 성취하는 아기를 주신 까닭을 파악하려는 부질없는 발버둥을 집어치웠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내린 결단은 이거였어. 난 지금은 뜻은 모르겠다. 그 뜻이나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겠다. 다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워두신 계획의 실체가 어떠하든 일단 거기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자.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슈퍼맨처럼 다 쳐다보는 줄 알았다는 거. 어디를 가도 자기를 쳐다보고 잘생겼나? 뭐를 해도 자기한테 다 이렇게 맞춰주니까 와, 나는 세상의 최고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닉 부이치치가 표준에 미달하는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각성을 하기 전까지 자기는 너무 신나게 놀았대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래요. 자기는 무쇠처럼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쌀자루 같은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서 마룻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자동차 의자를 타넘고 마당을 헤집고 돌아다닐 때, 난생처럼 스케이트보드를 태워서 언덕을 내려보낼 때 얼마나 어른들이 조마조마했을까. 엄마 손을 놔요, 손을 놔. 이러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밑으로 달려 내려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고정된 물건에 기대어 천천히 버둥거리며 똑바로 일어서려는 방식을 자기가 고집했기 때문에 이마에는 발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대요.
그리고 약간의 공기를 폐 속에 담아서 조그만 이제 발만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파닥거리면은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그 재미를 들인 다음부터는 물만 보면 자기는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참 기가 막혔겠죠.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닉 부이치치가 배워간 게 뭐냐면은 문제보다는 해법에 주목하자. 이게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팔다리가 없는데 그래서 난 손발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좌절할 것인가? No.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1분에 단어를 400타를 친대요. 그 발가락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요. 다 알아서 반응이 없으신 거죠? 몰라서 그러신 건가요? 예,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인데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권고하셨냐면 너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봐.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봐. 네가 어떻게 이 장애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전해봐. 그래서 자기는 두려운 마음에 그 얘기를 처음 꺼냈는데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진지하게 받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거듭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대요. 나 같은 사람이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대중 앞에 서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갈수록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나는 소중한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마리아와 같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을 결론으로 그의 삶을 한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믿음을 가지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증거를 찾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답 저런 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며 한 번에 한 걸음씩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는 것. 목표가 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럼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걸까? 날이면 날마다 환한 햇살이 비추고 온갖 꽃들이 방긋방긋 미소 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알다시피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그 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영향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사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날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는 어떤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침에 깨어나면 예수님 굿모닝, 밤에 잘 때 예수님 굿바이 하고 그 사이에는 다 누구 혼자 살아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근심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이 생각, 내 생각대로, 저 생각대로.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돕기 위한 친절한 목사 김은수는 오늘 특별한 페이퍼 하나를 더 끼워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페이퍼 받으셨죠? 예. 이것은 뭐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어 자료 하나를 어젯밤에 영어로 된 걸 간단하게 앞에 나온 타이틀만 이렇게 조금 우리 글로 좀 바꿔놨는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2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적어놨는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 김은수를 압니다. 저 김은수 하나님 잡아주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시인합니다. 저 사람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 김은수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확신합니다. 왜? 저는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구절 한 구절 저 정리하면서 어제 이거 보다가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 7번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7번 시작.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그를 따르게 될 때 사탄의 통치가 사라지고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선포하는데 길이 열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채워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사마리아의 역사가 변화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모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주인공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애썼네 하시고 접어서 버리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한 주만,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얼마만?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 한 번씩 읽어주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일주일만 읽어주십시오. 일주일간 읽었는데 별 효과가 없다.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내게 누가 어떤 분이 되신가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힘껏 체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